창세기 20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고 삶에 꼬였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갑절로 더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셨는데, 자, 이 멸망되는 그 유황불이 막 쏟아져 내리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지켜봤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켜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는데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또 자기의 혈육인 롯이 어떻게 되나 몹시 궁금했고 그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냥 막 날려보내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하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6번이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중에 의인 10명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자, 끝까지 자기가 관심을 두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마지막까지 목격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봉사, 헌신도 여러분, 내가 그냥 헌신하고 뿌리고 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실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어떠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이끌어 쓰실지를 기대하고 그 기대까지 바라보는 그런 인내하고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이 열리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요, 스포츠를 해보면은요, 그냥 우리 장로님 골프를 치면은 그냥 탁 치고 맙니까? 아니면은 이게 탁 치고 저 공이 더 가서 딱 떨어지는 데까지 봅니까? 떨어지는 데까지 봅니다. 시선을 안 떼는 거죠. 왜요? 그래야 내 실력이 얼마인가를 알게 되고요, 또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야 목적지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거 골프는 안 해봤습니다만 볼링은 제가 선수급수로 쳤는데,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툭 던져놓고 말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칸에 어떻게 가서 어느 지점에서 훅은 훅으로 돌아간다,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로 간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을 해보고, 자, 내 삶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걸 점검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보면은 그런 목격을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내 자녀를 살펴주시고 내 가족을 살펴주시고 내가 중보기도가 닿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정말 없는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롯은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그리고요 또 나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줄 때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도 드렸지만 뭡니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굉장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성도들 간에도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줍니까? 좋은 영향력은요, 우리의 말로 먼저 줍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니다 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은혜로운 말을 해야 여러분 그 은혜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진실된 말이 있어요. 진실된 말. 그 다음에는요, 거짓된 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정말 참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된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뛰어넘어서 은혜로운 말, 이것이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거 롯도 지켜봤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막 개입하시는 것도 지켜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을 롯은 많이 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멸망받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영향력을 이 지역에 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오명을 띠고 오명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의 얼굴만 봐도 환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이 소알성에 갔잖아요. 그죠? 소알성에 가서 얼마간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은 산이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싶어서 산으로 왔어요. 그죠? 산으로 왔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산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산으로 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이 두려웠지만 여기 사는 것도 불안전하다. 왜요? 얼마 전에 저쪽 동네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야, 여기도 지금 다음 차례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안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가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지요? 자기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사이에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딸이 모두 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롯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잖아요. 그죠? 이게 자식을 낳는데 손자도 되고 자식도 되고 희한한 사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성경에 내려가서 역사를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쌍둥이가 태어나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아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원래 가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불순종인 거죠. 여기에 불순종은 다분히 불신앙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이 산에 가라 그러면 산에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겁나네 해가지고 갔다. 이거는 뭐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방심인 거죠. 방심. 자, 산에 왔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걱정도 벗었다. 이제 근심도 없다. 이렇게 방심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심은 건물인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삼킬자가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잠깐만 방심하면은 사단이 그냥 그 영을 확 차고 들어와 버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늘 깨어서 이게 사단의 어떤 이 일인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를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롯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심이야. 이제는 뭐 딴 일이 있겠나. 이제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방심 속에서 뭡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술이 취했다. 이게 뭐예요? 정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게 딸인지 아닌지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뭐예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술을 먹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 버리면은, 여러분, 세상에 취해 버리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분별합니까? 분별 못 합니다. 분별 못 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인지 장롱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볼일을 봐버리는 이런 경우도 나오고, 희한한, 그러니까 실수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은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떠나야 될 자리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20장에 가서도 나오겠지만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 내가 섬기는 믿음의 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대로 자리를 못 지키니까 이게 엄청난 비극적인 가정이 되고, 사실상 롯은 이 이후에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롯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딱 해보자고 하면은 이 롯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선택을 잘못했어요. 선택을 아주 선택에 미스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롯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선택을 몇 번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루에 선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삽니다. 이게 행동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루에 사람이 선택하는 게 보통 150번 정도 된다 그래요. 150번. 굉장히 많지요. TV도 이거 볼까 저거 볼까 막 그렇게 선택하고,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 선택하잖아요. 선택하지요. 예. 이 선택이 하루에 제일 적어야 150번이라는 거야. 150번의 선택을 예수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기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이 든든해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일생을 이루는 거예요. 일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선택, 예수님이 계시는 선택, 말씀 중심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롯의 아내의 잘못된 선택이지요. 그죠? 롯의 누구요?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왜요? 미련이 너무 많았어. 미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련에 이끌리니까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재물에 너무 그렇게 미련을 두면은 우리의 장래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믿음의 강을 걷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돌아갈 곳이 없고 나는 앞으로 갈 예수밖에 없다, 천국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전쟁에서 테러를 열어놓으면 항상 도망갈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러를 잘라버렸을 때에 전진 또 전진, 승리 또 승리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 여러 유명한 전투들로 보세요. 테러가 없을 때 다 이겼어요.
퇴로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지게 되어 있다.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퇴로가 없이 오직 이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 길, 충성의 길이 내가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믿고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주님도 만나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뭡니까? 롯의 두 딸의 잘못된 선택. 예, 딸들의 잘못된 선택이죠. 이거는요, 본인의 선택, 아내의 선택, 딸의 선택, 가족 전부 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것은 다분히 뭡니까? 다분히 아빠의 영향력이다. 남편의 영향력이다. 책임이 롯에게 상당히 주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선택을 내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 절대 하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기분 나빠, 감정이 막 안 좋을 때 선택을 해보세요. 반드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옛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뭐야, 동숙의 노래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선택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지를 놓고, 이런 노래가 있어. 이거 또 성경 같아. 진짜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원한 맺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가요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믿음의 선한 선택, 하나님이 이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는 그런 선택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왔어요. 창세기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 그랬죠. 어디로 갔다고? 네게보 땅으로 갔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이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게보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네게보는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와 국경을 두고 있는 삼각주 지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예. 내려가서 왜 내려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네게브 지역이 요 삼각주 있죠, 그죠? 요 삼각형 집, 예, 지금 고쯤에 와서 살아버렸어요. 지금 상당히 저 위에서 많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게브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 예. 자,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이죠. 방금 그거는 한번 볼까요? 나왔으니까. 이게 뒤에가 뭐냐? 유대 광야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하겠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갔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사단이 시험을 하죠. 유대 광야. 이 광야는요, 완전히 메마른 땅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막과는 그런데 달라요. 사막과는 다르다. 사막과 뭐가 다르냐? 사막과 다른 이유가 뭐냐? 사막은요, 생물이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물이
비가 와다 바로 일시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좀 달라요. 광야는 습기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보면은 모래 사막이거든요. 근데 광야와 사막은 차이가 있다. 습기가 있을 때에 광야는 풀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네기브 지역에 내려왔어요.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네게브 지역에 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인 성도는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사는 거예요.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엉뚱한 길로 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예.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뭔 일인지 모르게 어떻게 보면 흉년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아마도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지역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내려오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간 곳이 네게브 지역인데 이 네게브 지역이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랄 땅에 지금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랄 땅에 와가지고 딱 문제가 생기지요. 자, 그랄 땅에 가니까 그랄에 지금 왕조가 있어요, 없어요? 왕국이 있지요.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트라우마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집트에 갔을 때. 예, 이집트에 트라우마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똑같은 방법을 써서 사라를 뭐라고요? 누이라.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를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살았을 때에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면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89세.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 내려오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안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임신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야, 그런데 89세에 어떻게 미모가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을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봤을 때 우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지금 사라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잖아요. 내년 이맘때. 그러면 하나님이 굶든 먹든 알아서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주어진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동을 해서 그랄 땅, 이 네게브 땅 그랄에 가가지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정말 아내를 빼앗길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사라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얼마나 이거 잘못 왔다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마음도 좋지.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꿈에 딱 나타났어.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는. 그는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하면은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까지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시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왜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탄식하고 울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고 울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와 계시는 거예요. 예.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탄식과 내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고 그래서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6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어. 너도 착하게 산 거를. 그래서 내가 막은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같이요. 시작. 그를 뭐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야,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쪽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실수해놓고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뭐라 그래? 그는 내 선지자라.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창피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죠? 아브라함의 위치를 세워주시고, 예. 그래서 지금 기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기도 받았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제가 놀란 것은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은 막 몇백 명씩 막 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2,000명이 모여도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통성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막 일일이 못 하니까 그냥 서치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받아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치고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금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고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뭡니까? 염려가 엄습해오요. 저도 많이 염려가 엄습해오라서 밤잠도 못 잘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아브라함이 안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사실상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누이기도 하고 내 부인이기도 하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지만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변명을 늘어놓고 그런데 하마터면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아멘. 자,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풀어지게 되죠. 그죠?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놔두면 못 풉니다. 끝나요. 아브라함도 망하고 아비멜렉도 망합니다. 그죠? 아비멜렉 국가가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놔두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브라함도 살고 아비멜렉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재물을 얻어서 나옵니다. 야, 이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실수했는데도 막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라. 그리고 네가 살고 싶은 곳에 아무 때나 가 살아도 된다. 우리나라 어디든지 이렇게 모든 것을 보장받습니다. 그죠? 보장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현장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요, 진짜 엉투당투하는 일을 합니다. 한 번만 그냥 이집트 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됐지. 왜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실수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죄의 중복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롯에게도 죄의 중복성이 계속 꼬리를 물고 따라오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실패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이걸 딱 이기는 방법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11조 헌금 설교하면 11조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도 나처럼 개척해가지고 11조 설교를 못 했대요. 안 했대요. 일부러 다 뺐대요. 딱 그 말씀이 와도 성도들도 나가잖아요. 개척교회 사람들 나가면은 이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요? 써가지고.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 가난하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난하게 만들었잖아. 아니 제가 뭘요? 너 지금 성경대로 안 가르쳤잖아. 뭘요? 너 11조 설교 안 했잖아. 이래가지고 이틀을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밥도 못 먹고. 그 뒤에부터는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를 그때부터 하게 되고 교회도 든든해지면서 성도들의 경제가 풀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물질 설교하면은 아우 오늘 또 돈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 드는 사람 나옵니다. 그건 돈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 이야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데 믿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돈 이야기로 꼭 접어가지고 시험 드는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못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안 하니까 시험에 늘 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이러면은 잘 안 하는 사람은 아우 오래간만에 한번 나왔다만 목사님 또 나를 때리네.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잘 나오는 사람은 그 설교 1000번을 해도 시험 안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집트에 가서 실패한 걸 거듭 실패하잖아요. 거듭 실패한데 이 실패도요, 세 분이면 중독입니다. 실패가 세 분이면 뭐라고요? 실패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예, 실패 중독. 그러니까 이 실패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서는 당당하게 진실로 맞대응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할 것 같다. 하나님 의지 못한 거잖아.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신 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자기 목숨 지킨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실패 중에서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왜 실수를 안 합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하고 거기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실수가 되더라.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기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롯의 아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선택을 꼭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은혜로운 선택. 지금 아브라함도 선택 잘못해서 여기 와서 지금 실수하는 거거든요. 선택 꼭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